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도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하루의 일상이 시작되고 또한 마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주일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얻는 기쁨으로 충만하셨나요? 참 힘들지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있지만 삶에서 만나는 일에 매이다 보면 기대와는 다르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삶인데요. 이것은 구원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또 다른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을 빼놓고서는 성도의 삶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시편 7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26번이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절마다 그 이유와 함께 감사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와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이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찬송가 429장의 곡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곡인데요. 이 찬양의 후렴 부분을 보면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본다면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 때문에 감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억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푸신 복은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가진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베푸시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기억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우리의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 이 기억들이 사라질 때면 우리에게 감사도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단단해져 버릴 때 우리에게 감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늘 드리는 말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모습이고 목사인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는 삶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시편 100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이 말을 개인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는 말이 되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 또는 우리입니다. 이 말 속에는 테두리 혹은 울타리의 의미처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목자. 그러면서 목자로 자신이 지키는 우리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목자로서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목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을 위해 가장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자신의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친히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모두의 삶에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처럼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고민과 함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점점 더 삶 가운데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물론 교회 사역을 하느라 그리고 아빠로 가정을 살피느라 그 밖에 여러 가지 때문에 하루 종일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삶의 은혜도 가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데도 감사가 사라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감사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안에서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는 찬양의 삶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3절 중반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감사하는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서로 대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사람이 진화론을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은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원숭이 재판 사건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이 일로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웃고 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넉넉하고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인데도 날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시인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삶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회가 따르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내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창세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리고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직 그의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물론 이 내용은 불신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받을 수 없다면 그런 하나님이 과연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반감을 갖게 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착각과 안일한 신앙생활에
빠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늘 자신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이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온전한 감사와 함께 더욱 주님을 사모하기를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셨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주의 책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가진 계획을 기록해 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성도인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3절 중반부를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선하고 지혜로운 왕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이 통치할 때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에 침략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평안함을 누렸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렸던 솔로몬도 노년의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반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불안해졌음을 열왕기상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시편 145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하기에 그분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살면서 이 땅의 일들로 답답해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더욱 굳게 세우심으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존귀와 영광입니다. 이것을 성도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서 성도를 가리켜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목자가 그 양을 기르는 모습에 대해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중 시편 23편을 보면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양을 돌보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본다면 이곳은 언제나 푸른 풀과 물이 넘쳐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목자는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양을 이동시켜야만 했고 물가로 인도해서 마실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된다라면 양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적절할 때 이것을 양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양들이 가진 성격은 우리가 가진 생각처럼 온순하지 않기에 자신을 돌보는 목자의 말도 잘 따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르신다라는 표현에는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살피시며 돌보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음을 인식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어린 양이 시간이 지나 스스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를 훈련을 통해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때만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도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하시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를 지으시고 백성 삼아 영원토록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기에 날마다 삶 가운데 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절망의 원인도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향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놀래하며 근심 가운데 있는 삶이 있지만, 삶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이러한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